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주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나서 1장 17절에서 우리 2장 마지막 절인 10절까지 말씀. 요나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를 주께 제사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능력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닷속에 던져진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고래가 아니죠. 큰 물고기입니다. 그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죽음의 위협에서 구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건을 당신의 죽음과 부활의 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요나의 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그 표적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또 예표하는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됩니다. 예수님도 3일간 죽음 가운데 계시다가 다시 부활하셨죠. 풍랑이 이는 바닷속 빠졌습니다. 죽은 목숨이죠. 그리고 물고기가 요나를 먹었습니다. 어찌 보면요, 요나가 살아남을 확률은 물고기가 먹었으니까 더 희박해진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물고기가 요나를 당연히 소화시켜야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요나를 죽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 요나는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오히려 요나를 보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도 오히려 요나를 죽지 않고 다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능력이 충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물고기 뱃속은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당연히 물고기의 소화액이 요나에게 임했고 또 요나가 그 죽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나는요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시고 또 인도하고 계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물고기 뱃속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막혀 있습니다. 답답하고 어둡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삶의 방향과 목표를 잃어버리고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순간에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절대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으시고 나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환경에 따라 하나님은 나를 바꾸어 보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그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오히려 우리의 환경, 오히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나도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오늘 요나 2장의 내용이 다 사실은 요나의 기도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뜻에 불순종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런 회개 기도도 반드시 필요한데요. 오늘 특별히 요나는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 요나는요 지금 요나 1장에서부터 오늘 본문까지 그의 위치를 보면요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내려가고 있습니다. 낮은 곳으로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배를 타려고 어디로요? 욥바로 내려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배에 탄 이후에 그는요 가장 배의 밑층에 내려가서 잠을 잤죠. 가장 밑층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오늘 3절에 보니까요 바다 깊은 곳으로 던져지게 되고요. 또 6절에 보니까요 산의 나무의 뿌리까지 내려갑니다. 오늘 현재 요나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2절에 나오지만 스올의 뱃속입니다. 깊은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가장 아래입니다. 깊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어두운 곳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가장 그 밑바닥을 찍고 이제는요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죠. 4절에 보면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요 정말 삶의 막다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다라고 느끼고 주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삶의 고난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고난 중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곁에 계시는 나를 기다리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부르짖어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숨이 턱 막히는 절망의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그때가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르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고난 중에도 주님을 찾고 기도의 자리로 주님께 부르짖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불순종한 요나를 풍랑으로 또 바닷속으로 물고기 뱃속 그 깊은 수월의 자리까지로 몰아가십니다. 가뜩이나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던 요나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더욱더 힘든 상황으로 극한 상황으로 고통 가운데로 요나를 이끄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요나의 상황을 극단적으로 몰아가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요나가 그의 신앙과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고 다시 주님께로 나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요나를 벌 주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요나를 더욱더 사랑하셨습니다.
요나가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야 그 사실을 깨닫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이지만 자신을 살리시고 보호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깨닫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소원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9절 마지막 부분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선포죠. 그리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나의 정결함으로, 내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요나의 상황이 지금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아직입니다. 아직도 물고기 뱃속이거든요. 수월, 죽음 가운데 있어요. 구원의 희망이라고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한 물고기 뱃속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에 따라 구원의 고백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은요 믿음으로 드리는 고백입니다. 구원의 찬양은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환경은요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내 환경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중요치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무조건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오늘 요나는 자신이 아직 물고기 뱃속이지만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마지막 10절 읽었듯이 하나님은 결국 구원을 이루시죠.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물고기를 인도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십니다. 다시금 요나를 살리시고 다시금 그 사명과 그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뜻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모든 환경과 또 주변 사람들을 움직이셔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요, 그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요, 환경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와 마음이 바뀌어서는 안 되죠.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진 믿음입니다. 어떤 풍랑이 파도가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구원의 뜻이 변치 않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보여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비록 어둠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삶에 문제가 있고 답답하고 힘든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요, 내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들고 계시고요, 나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손 꼭 붙들고 오늘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뜻은 변치 않으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언제나 승리하며 복된 구원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주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나를 사랑하시고 또 구원으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귀한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문제가 구원에 관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원은 우리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욱더 우리들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내 모든 고난과 어려움까지도 다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끄실 줄 믿습니다. 주님 향한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들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능력을 오히려 세상 가운데 찬양하며 고백하며 간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구원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줄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손을 벌려 주의 사랑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구원의 능력, 생명 살리는 거룩한 그 사명 가운데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요나를 부르셔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그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오늘도 나의 삶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거룩한 그 믿음은 변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하나님의 크신 뜻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이 새벽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내 삶의 문제와 염려들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아니, 그 전에 먼저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고백 위에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의 백성으로서의 승리하는 삶, 능력의 삶, 하나님의 원하시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들의 삶이 빛된 삶, 소금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사명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크신 구원의 뜻 변치 않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그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선포하며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